잠언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8장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편찬하고 수집하고 편찬했던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제2잠언 선집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총 128개의 경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은 제74경구부터 87경구까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이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과 타인에게 안전에 끼치는 그 영향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제 74경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요, 도망다닌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자기의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의 모습같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겁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안도감과 행복감과 평안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5경구입니다. 2절이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개념이 뭐냐? 잦은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자꾸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딱 그런 예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게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2세기 동안, 이게 200년이죠. 정권이 9번이나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바뀌었죠. 이게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래서 이방의 침략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범죄가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범죄는 결국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나 반면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국가에 큰 유익을 끼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1%밖에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도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를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자, 76경구입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행위가, 그 악행이 뭡니까? 바로 곡식을 쓸어가는 폭우와 같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모두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없는 사람을 핍박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있는 사람도 핍박하면 안 되겠지만. 자, 우리 4절부터 14절입니다.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또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율법을 지키는 자로, 여호와를 찾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로, 정직하고 성실한 자로, 진실로 회개하는 자로, 충성된 자,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순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지혜를 적용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77경구입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입니다. 그것을 버린 자는요, 당연히 기준을 버렸으니까 악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자기 죄책감에서 해방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하고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78경구입니다. 5절이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삶의 옳고 그름은 물론 인생의 가치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스스로가 다 악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9경구입니다. 6절이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그런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불의로 가득 찬 이 땅에서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경구가 말하는 교훈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흠없이 완전한 길을 가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가난하게 살면서도 흠없고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 굽은 길을 가며 부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요,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고 용서치 않고 미워하고 배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곱고 평안하며 그 상은 확실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0경구입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사귀는 자와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탐욕스럽다, 방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함으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 자신의 삶을 망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욕되게 모욕을 부모에게도 안겨주고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81경구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뭐 이걸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는데 또 하면은 뭐 나눠주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금 중한별리라는 것은 고리 대금업을 하는 나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악인의 손에서 있는 그 재물을 거두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신다 이 말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축적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그 재산을 다 잃게 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82경구입니다. 9절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린다는 말은요, 자신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귀를 돌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83절 3경구입니다. 10절이죠.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로운 자를 육체적 위험과 공경 또는 불의한 일을 저질러 신앙적 도덕적 타락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성실한 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4경구입니다. 자, 11절이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하느니라. 모든 부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부자를 지칭합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 돌아본다는 거죠. 자, 85경구입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당연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는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반면에 율법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득세하게 되면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6경구입니다. 13절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행복과 번영을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87경구입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결같은 복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끝내 강팍함을 버리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왕 같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혹독한 재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교훈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부분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